한순간 몸을 다가 한계처럼 사라졌네. 절망과 좌절 속에 지내온 긴 세월, 이제야 두 손 들고 주 앞에 찾아왔네. 예전에 알지 못한 참 평안이 찾아오니 순간마다 눈물의 고백이네. 무엇이 나의 죄를 이길 수 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엎드려 이옵니다. 가진 것 주께 드려 주의 영광 드러내고 정직이 사명 다해 주의 복음 전하리. 행복을 찾는 사람 예수님 만나세요.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준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며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발걸음 주님께로 나온 저희들 거저 보내지 마시고 귀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있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염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시간 귀한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의 유익입니다. 선지자 시대의 구약 역사를 보면 말씀을 인하여 죄악을 버리고 회개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역사와 함께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하면서도 그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결국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보면서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가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주님이 비로소 외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역시 사도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사도시대에도 회개 외침은 메시지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고 오늘날도 즉 성령시대에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함께 택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시대적인 그 배경을 보면서 참으로 특별히 회개를 중점으로 해서 설교하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성령시대의 목사들을 통해서 각별히 외치게 하셨고 그 외침을 통해서 깨달은 바 회개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품어주셨으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심도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입시키시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할 것이고 그 말씀을 듣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중심의 그 영역이 곧 시온이 될 것이고 그 시온을 통하여 더욱더 확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음화되어지며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소중함을 찾아 하나님 나라 저 영생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의 중요성을 찾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회개했다고 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육신의 소욕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위해 필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서 영혼의 세계로 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자신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회개할 거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화면을 화답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세상으로 나간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놔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성전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은 영적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서의 생활은 영적 삶이 아니라 육적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육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육을 죽인다는 얘기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 충만한 영적 삶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곧 과연 무엇을 회개는 곧 마음의 변화를 갖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 있게 되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의 가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아들은, 자식은, 자녀는 그 부모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 성장되어져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받은 교육대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 못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회개도 안 해요. 하나님의 교육대로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는 감춘다 이 말이에요. 감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회개하라. 왜? 양심의 가책을 가지라. 회개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갖고 돌아보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감추지 말아야죠. 그럼 저는 주님 하면 벌써 눈물부터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나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에 말이죠.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회개 운동. 그 회개 운동은 신약 시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인해서 또한 성령 시대에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회개 운동은 바로 천국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천국을 가장 가까이 둘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얼른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헤매지 않도록 가장 가까이 두시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빌립 집사가 광야로 들어갈 때는 예루살렘에 행사가 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참석을 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참석을 해서 이제 성황리의 그 행사는 끝나고 돌아갈 때에 그에게 이사야 글이 적혀져 있는 책을 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과정에서 이사야 책을 읽으니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광야로 내보내서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만나서 그가 묻는 이사야의 글을 그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럼 내게 세례를 주시오.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겠시다. 집사의 직분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를 받고 그는 본국으로 돌아갔고 빌립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빌립에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이는 이유는 빌립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이 당시에 복음은 오직 예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빌립 집사가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빌립은 병든 자에게 기도를 합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온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때 그 장소에 참석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마술사예요. 마술사.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마술사 시몬이 한번 떴다 하면 말이죠. 사마리아 온 땅에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지금도 군데 보면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보면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곳.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이상하다.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오질 않을까 하고 찾아보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해가니까 그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괘씸했습니다. 자기 군중들을 다 뺏어갔으니 말이죠. 그런데 점점 따라다니면서 이 시몬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나는 속임수로 마술을 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였는데 이건 정말 기적과 기적이거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나음을 고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구구절들이 다 옳은 소리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마술사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군중들을 몰고 다녔던 그 과거의 생각은 존재했지만 자기가 마술사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야, 나도 저 사람에게 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좀 다니다 보면 알게 되겠지. 하고서 시몬도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문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 보니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는 것은 그냥 물 세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성령 세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성령 세례를 주게 되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몬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성령 받더라 이 말이에요.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보다 자기는 몇 갑절로 더 성령 받기를 원한 거죠. 그래야 머리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그동안에 긁어 모은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돈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기도 이 제자 중에 한 사람 되겠다는, 거기에서 빌립보다도 더 의에 있는 제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가, 나도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돈을 갖다가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할 것도 없느니라.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이미 버려진 자다 이 말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게 와서 성령 세례를 달라고 하니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동안에 시몬이 자기가 마술사라는 걸 잊고 빌립을 쫓아다녔으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죠. 그러나 여전히
그 마술사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했던 뭐 이러한 사심,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야단하는 거예요. 야단하는 거예요. 이 야단의 의미는 뭡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회개하겠다는 얘기죠. 회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못하는 자 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뭐 잘하고 뭐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회개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11조를 하고 아무리 감사헌금을 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예배당에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왔어요. 바리새인도 오고 세리가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그 교회에서도 그 예배당에서도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막 상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11조를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뭐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맨 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주여 이 죄인이 왔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술사 시몬이 그동안에 사심을 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해보려고 했던 이런 악한 생각 잘못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시몬의 회개예요. 시몬의 회개. 세리의 회개도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잖아요. 주여 이 죄인 왔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개도 못 들어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바리새인을 처벌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세리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리처럼 비록 한때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의 종의 말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한 시몬처럼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돌이켜야 돼. 거듭나야 돼. 성화돼야 돼. 그래야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게 될 것뿐만 아니라 마침내 가장 가까이 주님이 이렇게 뻗으면 닿을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주님이 아주 수월하게 아주 쉽게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언제나 늘 항상 회개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의 회개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회개 기도. 그럼 엘리야가 뭘 잘못했길래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할까? 엘리야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인 엘리야가 왜 하나님 앞에 떼기 기도를 했을까? 그것은 아주 엘리야도 성질이 급해요. 응? 때로는 악한 생각도 가져요. 그럼 일부지만은 이스라엘에 이제 엘리야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때 아합이 통치할 때입니다. 왕 자체부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쫓게 되니 엘리야가 화가 난 거예요. 엘리야가 화가 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죽했으면 그럴까 그러지만 글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질은 인내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저들이 이러고 저러고 저러니 주여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가뭄을 통해서 한번 견뎌봐라.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비가 딱 끝이고 가뭄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뭔가 자기가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행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고 그를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질 않았어요. 여기저기로 도망다니고 잡히면 죽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게 했으니 비가 오지 않게 했으니 말도 못하죠. 그리고만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기우제라고 하는 걸 드리잖아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850대 1로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기니까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전부 기선골짜기에다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누가 한 일이냐? 엘리야가 한 일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잘했다. 그들이 이세벨이가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이거든요. 아합 왕의 첩 이세벨이가 가지고 들어온 우상이 아주 온 이스라엘 땅에 퍼뜨린 거거든요. 싹 잡아들 다 죽였으니 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목숨 붙잡고 도망다니다 지쳤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까지 온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넉넉하다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넉넉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좀 더 이렇게 보면은 이 넉넉하다라고 하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지만 내가
내가 내 마음대로 넉넉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내 마음대로 한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비우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850명을 기선골짜기가 되어 전부 쳐 죽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자기 뜻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만큼 했죠. 할 만큼 했어요. 그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다 할 만큼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시기에 과연 어땠을까? 좀 생각을 갖게 하죠. 하나님이 엘리야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저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가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했는고 하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낮추잖아요. 이것이 엘리야의 회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엘리야의 회개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회개를 보시고 그를 건져내시잖아요. 그를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평정하시잖아요. 엘리야를 높여주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런 말씀. 마가복음 9장은 바로 변화산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다른 제자들 9명은 그냥 밑에 있고요. 산 밑에 있고요. 올라가는데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 흔히 말하는 무슨 신과 같은 존재들이죠. 신과 같은 존재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세 명의 그 흰옷을 입은 예수님을 비롯한 엘리야, 모세 이 세 명을 보면서 주여 초막 셋을 짓고 우리도 여기서 함께 있겠나이다.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으니 엘리야도 모세도 다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천국 백성 삼으셨다는 거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시간이 없지만 모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모세에게 야 백성들이 지금 저러고 있으니 본때를 보여줘라 하고 돌판을 갖다 내 던지라고 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십계명 돌판인데요. 모세가 이대로 던져버린 거예요. 아주 성질이 못됐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셔요. 또 기도하잖아요. 네, 죄를 범하고 이 죄입니다. 이 지멋대로 한 게 죄예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예?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십계명을 돌판에다 계명을 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주셔 그 계명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시작도 안에 내려가다가 깨트려 버린 거예요.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거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게
자, 그리고 또 모세는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죽이라 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먹고 놀고 막 이런 사람들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또 기회를 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모세가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여 이 백성들이 죄를 범했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모세가 이런 계략을 돌판 갖다 집어넣어서 깨트리지란 돌판 깨트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트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 이 성경을 집어 던지든지 찢든지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 말씀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시켜서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 임의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돌판도 깨뜨려 버렸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도 다 가족끼리 형제끼리 친구끼리 막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죽이라고. 3,000명 가량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출애굽한 백성들인데 말이죠.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엄청난 죄를. 그런데 뭐예요? 여기 마가복음 9장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그럼 모세요. 자, 이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잖아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다. 너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에 들어가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죽어라 40년 동안 죽어라 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이제 여리고만 요단 건너 여리고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인데 말이죠.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근데 이제 와서 저대로 못 간다고요? 아마 굉장히 언짢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긍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죄가 많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 죄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다 모아놓고 자기는 죽을 거 가나안 땅 밟지도 못하고 이제 죽을 길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회개하고 본인의 사명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됐다는 이야기죠. 아멘.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이 확실했다는 얘기예요. 그 확실했다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두 분류잖아요. 의인과 죄인. 그렇죠? 의인과 죄인. 그래서 여기서 의라 하면 법을 잘 지키고 인정받고 어떤 공동체의 생활에서 하자없는 사람을 의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의인은 뭐냐?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의인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의인이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자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이 사명을 맡긴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니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두 분류가 오늘 앉아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고 했어요.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앉아있는 사람, 회개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도의 책임이에요. 그러고 앉아있거나 말거나 그저 난 대중 설교 한 번 하고 끝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죄인을 회개시켜서 의인으로 돌이키는 것이 이게 사명이에요. 선지자들의 사명, 사도들의 사명, 목회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면 박해를 받아요. 저지를 당해요. 고문도 받아요. 환난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때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면요 다 나가버려요. 그런데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는 설교하는 것에 모여요. 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편을 좋아하실까? 복받아라,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더라,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였느니라, 뭐 축복받는 설교를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 거의 99%는 다 죄성을 은폐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하는 곳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전 복받아라 하는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있질 않는 거죠. 그리고 복받아라 하는 곳에 가서 앉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회개를 외치는 곳에는 많은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따르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 아마 좀 많이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나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정말 가난한 교회로 오실 거라, 작은 교회로 오실 거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목회한다면 복받으라는 설교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회개를 가르치는 목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시작부터 외쳤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자극시킨 거예요. 만약에 다니시면서 축복 설교하셨다면 그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옹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만 외치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다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죄인들. 거기다 대고 회개하라 외치니 박해를 당할 수밖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오직 하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당에 상을 뒤엎으면서 다 내쫓기까지 하시고, 해치라는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하면서 참 책망하셨는데, 주님의 이 책망은 그렇게 내가 회개를 하라고 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를 밀어내고 나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굴하지 않으시고 온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죠.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명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회개해야 될 때구나. 죄야 잘못했습니다. 나는 한 주간 살면서 혹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만 오면 다 죄인입니다.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변화받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덧입는 것, 기도로 또한 영적 무장하는 것, 반드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개할 거리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지극히 합당하여 주님 오실 때 바로 주님 곁에서 주님이 손만 내밀어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리에 그대로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꼭 필요합니다. 회개에서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말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큰 유익이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모여 주님 전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유익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쌓게 하시고 나가서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큰 변화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